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것은 실화입니다. 군함, 전함이죠. 배틀쉽. 군함이 밤에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컴컴한 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 군함의 뱃머리에서 정찰을 수행하던 정찰병이 신호를 보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빛의 신호는 뱃머리를 오현으로 돌리라는 그러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찰병은 이제 그 군함의 함장에게 배의 키를 우연으로 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불빛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함장이 정찰병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그 불빛을 내는 배가 계속 오고 있느냐? 아니면 뒤로 후진하고 있느냐? 감시병이 대답합니다. 그 배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군함은 그 배와 충돌하게 되었던 것이죠. 군함은 그 배와 충돌하는 코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장은 신호병을 불러 그 배에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대로 오면 충돌하니 20도 방향을 틀어라. 그러자 저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군함이 20도 방향을 틀어라. 그러자 함장은 나는 군함 함장이다. 너희 배가 20도 방향을 틀어라 라고 다시 신호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도 또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2등 항해사이다. 군함이 20도 틀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 군함 함장은 2등 항해사인 계급도 한참 아래인 그러한 사람이 자기에게 대들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다시 보냈습니다. 우리는 군함이다. 너희 배의 방향을 틀어라. 그러자 저쪽에서 다시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는 등대이다. 나는 라이트하우스이다. 나는 등대이다. 등대지기가 군함이 암초와 바위들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초 충돌 그리고 침몰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항로를 바꾸라는 불빛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정찰병이 그 군함이 등대를 움직이는 배로 잘못 인식했던 것이죠. 암초들과 바위들과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그 군함의 함장은 군함이 20도를 우연으로 틀어서 항로를 바꾸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군함이 암초들과 충돌하지 않고 침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등대지기에
신호대로 항로를 바꾸었기 때문에 암초와 충돌하고 배가 군함이 침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여러분은 이 인생에 있어서 군함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군함의 함장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배에서 선장을 맡고 그 항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변에서 인생의 항로를 바꾸라고 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나의 진로를, 인생의 항로를, 방향을 바꾸려 하느냐, 이러한 태도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등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이트하우스, 등대이신 것이죠. 우리 인생을 향해서 불빛을 보내시며 신호를 보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암초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히고 섬에 부딪히는 그러한 항로, 그러한 코스를 진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등대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등대의 신호를 보내시며 암초에 좌초하거나 충돌해서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대로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 인생이 암초에 자초하거나 충돌하거나 그래서 배가 침몰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항로에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신호에 따라 인생의 항로를 바꿀 때 우리가 좌초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등대로서 우리 인생의 항로에 있어서 신호를 보내시며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혹시 암초에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리고 그 배가 파손하고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항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신호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호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어서 항해하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하고 축복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누구인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인생의 항로를 바꾸려 하려느냐라는 그러한 태도는 버리고 이 신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등대의 신호가 아닌가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호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대의 그 불빛 신호에 따라 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축복된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도 보면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니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에도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호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맡고 계시며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Jesus Christ is in charge. 모든 것을 맡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이신 것입니다. authority, 권위인 것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강제하시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곧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강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시고 행동을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드시는 최후의 결정권,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끝부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 기자인 마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주님 간의 충돌, 대립, 대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께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아 엑수시아, 포이아 엑수시아, what authority, 무슨 권위로 예수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했습니까?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나오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때까지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 권위는 자연에 대하여, 자연 현상, 자연 법칙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그리고 마귀, 악령, 귀신, 더러운 영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권위가 있으시다.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내 인생에 참견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당신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에 싸워서, 그것에 대항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는 어떠한 분야입니까? 또한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 내놓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또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이슈들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심이, 유대인들의 신앙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 장로들이 누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어서 이렇게 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합니까? 하며 예수님께 대립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그룹,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정치, 종교,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71명을 구성하는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의 최고 공회, 의결기관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대립하며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립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그룹,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할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며 또 당신의 그 자격은 어디서 나오며 그리고 그러한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산헤드린 공회야말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러한 권위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우리는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예수께서 당신께서는 어디서 그러한 권위를 받아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까? 이렇게 대립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꾼들이죠. 내쫓으시며 돈 받고 난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 소나 양을 포함해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내 집은 곧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꾼의 집이 아니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물어본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그 당시 최고 정치, 종교, 의결기관인 공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설교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또 예수께서 그들의 그 부패한 성전 시스템을 뒤집어 엎으시고 붕괴시키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거기에 트릭이 있었던 것이죠. 음모가 있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내가 받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미 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오신 것을. 그리고 또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하며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본체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성전 안에서 하게 하므로 그것을 이유로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신성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그러한 행동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무슨 신성모독죄입니까? 반대로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러한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회의 회원들이야말로 바로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데는 보라, 그런 뜻이죠. 암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뜻합니다. to theo, 암노스 to theo,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세상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분이라고 인정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하늘로부터 온 요한의 침례, 세례라고 대답을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다, 진실한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유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서부터라 그러면은 왜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그 침례 요한의 권위가 왔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 백성들은 침례 요한은 유일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킬까봐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 였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가 쓰여진 후 400년이 지난 그 후에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의 대선지자입니다. 그 대선지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4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대선지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 시간에 계속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